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한 3시쯤에 이제 용인에서 출발해서 이제 교회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오다 보니까 평상시보다 한 시간이 2배는 걸리더라고요. 이제 반대편에는 귀경길이 시작된 거예요. 막 한참 있고, 근데 올라오는 길도 엄청 막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진짜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구나 싶어요. 근데 명절이 시작되었는데 오늘 이곳에서 또 명절의 시작을 이렇게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할 수 있어서 참 좋다 싶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립시다. 예, 제가 어제 저녁에 밤에 이제 잠자리에 들다가 이제 이런저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실은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이 있죠. 이런 사역, 저런 사역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그 사역들에 대한 기도도 부담도 있고요. 무엇보다 제가 이제 섬기는 그 영혼들, 우리 공동체 지체들 또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 생각하면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척이면서 주님, 이게 이제 그러고 있던 찰나에 제가 불현듯 저도 모르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 안에서. 아마 저는 정말 이게 제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께 말한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지내세요? 이게 영어로 해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쉽게 하면 돼요. How are you, God? 이렇게 하면 돼요. How are you? 하나님, 어떻게 지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의 안부를 걱정해야 될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 말의 의미는,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말했다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대한 마음을 두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 사역, 감당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의 마음을 너무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 그분에게는 친밀하게 제 마음을 이렇게 미처 하지 못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마음과 관계보다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이 사역해야지, 그 마음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정작 우리 주님의 마음은 지금 어떠신지,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떠신지, 이런 것들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께, 하나님 그분에게 더 내 마음을 두고 이렇게 말을 거는 어떤 그런 일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말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도 있지만 실은 그보다 더 먼저, 실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존재에 정말 관심이 있으세요. 정말 마음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런 나에게 꼭 필요한 일, 소중한 일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친밀하게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요. 마음껏 하나님 불러보시고, 하나님 부르시고 붙잡아 보시고 말을 거시고 기도하시고 열고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는 이게 막힐 때가 있어요. 이게 딱 어느 지점에서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아주 소중한 책 한 권이 있어요. 영성에 대해서, 또 영성 훈련할 때 많이 보는 책인데, 고든 맥도널드라고 하신 분이 쓰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제목의, 한국말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이 책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함몰 웅덩이 증상, 보통 이렇게 말하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화죠.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고요, 또 아버지이고요, 그리고 남편인 분이죠. 근데 이분은 정말 열심히 사시는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그렇게 오랫동안 살던 어느 날 아내가 다가와서 이 남편에게 요청을 하나 했습니다. 무슨 요청을 했냐면 이혼을 요청했어요. 이혼하자고. 굉장히 충격을 받게 돼요, 이 남편이. 그래서 잠시 양해를 구하고 이제 호텔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리고 왜 내 아내가 나에게 지금 이혼을 요청하게 됐는지, 자신의 가정과 그 자신의 인생까지도 무너뜨렸던 그 웅덩이, 자기를 함몰시켰던 그 웅덩이를 이제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그 웅덩이는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자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실은 그분의 아버지가 매우 엄격한 아버지였어요. 매우 철저한 분이었고 그렇게 엄격하고 철저하게 살라고 자신의 아들에게 계속해서 요청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남편은 자신의 아버지의 그 요청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정말 그렇게 애쓰며 살았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잘 지키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하고 빈틈없이 잘 살아왔던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돌아보니까 이 사람과 그 아버지와의 관계의 질은 딱 거기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강하게 요청하는 아버지, 열심히 철저하게 살라고. 그리고 딱 거기에 응답하는 그 방식에서 그 아버지와의 관계는 멈춰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새로운 관계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런 삶의 방식에 지금 갇혀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과 같은 거예요.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그 방식이 계속 아무 일도 더 새롭게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오래전에. 아버지는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의 가정에서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만들었던 그 무덤을 다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 엄격하게, 똑같이 요청하면서. 자신은 남편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과 아버지 사이의 관계를 묻어버렸던 무덤과 같은 그 방식을 계속해서 또 반복하고 있었던 거죠. 무덤, 그 끝과 같은 그 시간이, 그 방식이 다시 또 되풀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아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요청했을 때 호텔에 머물면서 비로소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를 함몰 웅덩이다, 그런 증상에 자기가 빠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무덤과 같은 거죠. 여러분,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어요. 새로운 것이 시작되지 못한 채 끝나버린 그 끝이 계속 그대로 있는 것, 반복되는 거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유명한 사마리아 사장이 된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한 부분을 읽었어요. 원래 본문은요,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42절까지가 하나의 긴 이야기인데 이게 너무 길어서 저는 중간에 한 통만 여러분과 읽었어요. 근데 이제 필요하다면 오늘 말씀드리면서 부분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도 보면은 가만히 보면 무덤에 갇힌 여인,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생명의 물질기가 하나도 없는 메마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어떤 부분에는 무덤을 만들고 산다라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언뜻 들면 이게 섬뜩한 말인 것 같지만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기대하지 않는 거죠. 어떤 부분은 이제 방치해 놓은 채로 그대로 두고 사는 거죠. 어떤 부분은 더 이상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묻어두고 살고 숨기고 살고 그냥 그렇게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어떤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게 가족과의 관계일 수 있어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어떤 분은 게임의 중독에 빠져서 포기하고 살아가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거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삶에 꽤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하면서 이제는 실망감이라고 하는 그 무덤에 젖어들어서 살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간혹 또 교회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관계의 무덤이라 그럴까요? 그런 분들을 보게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난 더 이상 교회에서 관계하고 싶지는 않아. 더 이상 누구 만나고 싶지 않아. 상처를 받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실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 고백, 신앙의 영역인데 그건 이제 무덤으로 기대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되고요. 여러분, 근데 이런 무덤들이 정말 슬픈 이유는 뭐냐면 각각의 그 영역들이 우리 삶에 되게 소중한 영역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죽음처럼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 영역을 닫아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더 이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인정해버린 그 자체가 무덤 아니겠습니까?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힘들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아무것도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아무런 회복도 일어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슬픔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런 것도 있지만 때로는 아주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 치명적인 무덤과 같은 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아는 목사님에게서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들은 거예요. 사역을 하시는데 한 청소년을 찾아와서 상담을 쭉 했어요. 되게 밝아 보이는 아이인데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치명적인 삶의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이제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아이의 삶이 순간순간 막 엄청나게 폭주를 해버리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정말 전 듣고 놀랐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몸 파는 일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생각도 못하는 일이죠. 어릴 때. 그리고 그 어머니도 조금 이제 정상적으로 삶을 할 수 없는 분이어서 아이를 지켜주질 못하고 보호해주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아이랑 목사님이 상담하는 중에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나오다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제 몸을 팔아야 되는 그 순간의 상황 자체는 아이가 기억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게 너무 충격이 돼서 망각을 하는 거예요. 지워버린 거예요. 일은 벌어졌는데 거기까지 간 것은 아는데 그 사건 자체는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죠. 무덤이 돼버린 거예요. 그 아이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끊임없이 그 아이로 하여금 폭주하게 만드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이에게 벌어졌던 거였죠. 그 기억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참 막막한 이야기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누가 그 시간, 그 기억이 열릴 때 그 시간을 누가 같이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얘기도 같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도 하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사회에는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가정폭력의 이야기, 폭행당한 이야기, 어린아이들 왕따당하고 삶이 어릴 때부터 무너졌던 이야기들이, 그래서 자기의 삶을 닫아버린 아이들, 이미 어떤 부분에 끝을 경험하고 거기에 머물고 있는 아이들, 자기 안에 무덤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사회와 시대에 참 많다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여인도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삶에 있어도 또 무덤이 있습니다. 너무 소중한 부분에, 소중한 영역에 무덤이 생겼어요. 뭡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영역에 이 여인에게는 무덤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18절까지 읽었는데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시죠. 실은 전에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여섯 번째 사람이죠. 근데 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너의 말, 그 말이 맞다. 이런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이게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여인에게 남편 데려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여인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저는 남편이 없다고.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 원래 5명 있었지. 지금 또 새롭게 살고 있지. 근데 그도 너의 진정한 남편이 아니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도대체 이 여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그녀는 그렇게 진정한 남편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5번이나 실패했는데 왜 또 6번째 새로운 남편과 살고 있는 걸까요? 그 여인에게 어떤 불강력적인 일이 벌어졌을까? 모르죠. 어떤 일이 영향을 미쳤을까? 아니면 그 여성이 결혼에 대해서 왜곡된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서 아까 그 처음에 함몰응당 증상의 아버지처럼 그 남편처럼 스스로 계속 무덤 안에 결혼만 하면 무덤에 또 빠지는 것일까? 성경은 왜 그런지 정확한 것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뭐가 분명합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 여성에게 결혼은 매우 소중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으면 여러분, 한 번, 2번 결혼해서 안 되면 포기할 만하잖아요. 제 주변에도 결혼하고 재혼하신 분도 있고 3번 이렇게 재혼하신 분도 가끔 있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제 주변에는,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경우도 3번, 4번, 5번, 6번 결혼한 분은 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여성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데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어쩌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다시 무덤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는 이 여성은 한 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을 감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삶을 숨기고 덮어놓고 사는데 익숙해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피하고 살고 있는 모습, 다른 사람의 시선을 회피하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온 시간이 성경의 표현에 이제 개역개정에는 6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날로 치면 정오입니다. 낮 12시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낮 12시면은 이제 너무 뜨거우니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침을 하고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인데 이 여성은 그 시간에 물길로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할 때에 이 여인은 비로소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의 관계를 끊고 살고 있는 여성인 거죠. 어떤 다른 이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제는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 자기를 거리를 두고 자기를 숨기고 살아가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어느덧 이 여성은 자기 스스로에게도 이제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자기 자신의 슬픔을 덮어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그 아이, 너무나 충격적인 경험으로 어떤 시간을 망각해 버렸던 것처럼 이 여인도 자기 자신의 더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슬픔은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그래서 주님께서 남편을 데려와라 했을 때 바로 나온 대답이 없다였어요. 없다고. 바라보지 않고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신이 얼마나 실은 구원이 필요한지 그것조차도 이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여인, 문제가 있는데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 그것이 끝인 겁니다. 그것이 무덤인 것이고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이 모습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주님이 다가가셔서 말을 걸죠. 내게 물을 한 그릇 떠주겠느냐,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의 첫 번째 대답은 바로 회피하고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9절에 나오는데 혹시 9절 말씀을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말을 거는 주님의 그 대화를 거부하죠. 회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다가서고 계실까요? 이유는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어진 10절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 누구보다도 실은 갈급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 실은 누구보다도 진정한 생명의 물, 생수가 필요한 여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된 선물, 참된 생명의 물, 참된 새로운 시작, 그것이 계속 흘러나올 수 있는 그 생명의 물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슬픔과 자기 자신의 무덤에 절망에 갇혀 있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참된 생수에 대해서도 어떠한 기대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절망의 벽으로 자기를 감싸 놓았는지 어떤 기대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런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한 사람이야. 너의 인생에는 정말 참된 생수가 필요하단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는 이 생수를 나에게 구하게 될 거야. 삶의 새로운 시작을 다시 비로소 구하게 될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전혀 이 여인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생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무덤 안에 잠잠히 갇혀져 있는 겁니다. 그냥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진짜 그냥 우물의 물만 얘기하는 줄로 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다음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거칠게 이 여인에게 다가서십니다. 거칠다라는 말은 무슨 폭력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쓰는 거칠다는 의미는 이 여인의 무덤의 잠잠함을 깨트리신다는 겁니다. 그걸 뒤흔드는 질문을 던집니다. 가장 그 여인이 갖고 있던 삶의 본질적인 아픔을 주님은 흔들고 깨고 들어가십니다. 무엇입니까? 남편을 불러오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누구도 건드리기를 원치 않았던 것, 자기도 숨기고 싶었던 것, 더 나아가서 자기도 돌아보고 싶지 않았던 것, 그래서 묻어놨던 바로 그것을 해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다가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 부드럽다고만 그렇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주님의 말씀은 날카롭게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닫아버리고 열지 않는 무덤을 깨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만을 깨트려 버리시기 위해서, 묻어버린 아픔과 슬픔의 무덤을 다시 주님을 거칠게 해치고 들어오시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인에게 주님이 그렇게 다가가세요.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라. 전 되게 놀랬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이 당황하죠. 놀랬겠죠. 피하고 싶었겠죠.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래서 그녀가 했던 대답,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건드리지 마십시오. 무덤 안에 그냥 두겠습니다. 회피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걸 보고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근데 이렇게 대답하세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는 그 말 그대로 받으세요. 맞아. 너에겐 남편이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어. 너는 5명을 찾아다녔고 6명째 만나고 있지만
실은 그건 진정한 만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진정한 만남이 없었어. 그녀의 인생을 끄집어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그녀의 치부를 끄집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그녀의 인생에 정말 소중한 이 영역을 주님이 다시 불러내시는 겁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어쩌면 누구보다도 진정한 만남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3번, 4번, 5번, 6번 가고 그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찾아다녔던 거예요. 그만큼 그녀의 마음에 깊은 곳에 열망이고 갈망이, 진정한 만남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무너졌던 거죠. 그 열망을, 진정한 만남에 대한 그 소망을 주님이 다시 불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녀를 자신 스스로와 마주하도록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니었으면 이 여인은 혼자 이거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자기 자신과 맞이할 수도 없고, 이거 끄집어낼 수도 없고, 끄집어내면 또다시 무덤을 팔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었을 겁니다. 거칠고 당혹스럽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비로소 주님의 말씀과 함께 그 여인은 자기 자신의 가장 본질적인 열망과 마주하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랍죠. 이게 지금 몇 달간 상담한 게 아니에요. 짧은 시간에 주님과의 몇 번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삶의 가장 깊은 곳을 끄집어내시는 이 주님을 보면서 비로소 여인이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척 놀라죠. 우와, 나 드러내고 싶지 않았고 숨기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야기를 꺼내시다니, 야, 이분은 특별한 분이구나, 하나님의 예언자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9절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보니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가 데오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데오르라고 하는 단어는 자세히 바라보아서 관찰하고 나서 뭔가 인식의 변화가 생겼을 때 쓰는 단어예요. 뭔가 생각의 깨달음이 있고 변화가 생겼을 때 쓰는 단어예요. 이전까지 이 사람은 그냥 한 유대인 남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뀌었어요. 그냥 한 남성이 아니라 이분은 뭔가 하나님의 어떤 분, 예언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 과정 속에서 참 감사한 게, 아까 너에겐 남편이 정말 없었지? 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거기서 저는 도망가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화들짝 놀라서 도망갔으면 다 끝나버렸을 텐데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예언자인 것 같습니다라고 드디어 비로소 주님과의 대화가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 한 걸음 나가죠. 이 여인이 질문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주님께서 계속 질문해 오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비로소 여인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 20절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약간 좀 뜬금없는 질문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지금 가장 자신의 아픈 것을 쫙 드러냈는데 갑자기 대화 주제를 예배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 여인이 질문하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또다시 회피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그녀는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채 실은 예배라고 하는 가장 참된 만남에 대한 갈망이 이제 드디어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은 저는 이것 또한 성령께서 그 상황 속에서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무엇보다 신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과 행하시는 모든 사역에는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 자리에도 그 주님과 여인의 대화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 거겠죠. 어쩌면 성령이 도우셔서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떤 부분을 이 질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분 선지자 같은데 자신도 모르게 대답 묻는 거죠. 그러면 예배 그거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당신들 유대인들 말에 의하면 저기 예루살렘에만 드려야 되고, 그 말은 자신들과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산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예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여인의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대화의 진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가서 무덤에 갇혀있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이제 예배라고 하는 가장 진정한 만남에 대한 그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정한 만남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여인에게 실은 그토록 원하는 진정한 만남에 대한 갈망에 대한 그 정답, 그 대답은요, 그러면 이 사람을 만나면 대답이 될 거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오는 갈망은 아니에요. 앞에 5명 A, B, C, D, E, 지금 F까지 만나고 그 다음에 H, I, J, K 몇 명과 몇십 명을 데려다가도 여러분, 이 여인 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진정한 생수가 계속 솟아나오지 않는다면 몇 명을 갖다 놔도 다시 그녀의 웅덩이 속에 빠져서 고인물로 썩어가게 되고 무덤이 되고 말 거예요.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흘러나오는 진정한 생수가 계속 흘러나와야 되는 그 일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과의 가장 진실하고 진정한 만남이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나의 영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요, 그것이 흘러 넘쳐서 어떤 깊은 웅덩이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넘치게 하시고 그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 속에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깊은 것도 다 하나님께 드려지고요, 우리의 어떤 모습들, 눈물들, 아픔들, 약한 모습들, 실패했던 것들도 다 드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우리의 모든 모습이 만나셔서 진리로 주님께 다 드려지는 것, 나의 영으로 드려지는 것, 진리로 드려지는 것, 하나님과의 가장 진실한 만남, 인간의 영혼의 가장 진정한 만남, 그것이 예배인 거죠. 여러분, 23절 24절에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세상은 이 산은 되고 저 산은 안 된다고 하고, 이런 조건은 되고 저런 조건은 안 된다라고 하고, 이런 사람은 되고 저런 사람은 안 된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는 그 누구라도, 당신 그 여인에게 너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영과 진리로 나오는 누구에게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바로 그 여인에게 바로 지금이 내가 바로 너의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단다, 지금 이 얘기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이 또 한 번 깊은 깨달음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누구를 생각하냐면, 그래, 그럴 때가 온다 그랬지. 그럴 때가 온다 그랬지. 구원의 때, 메시아가 온다 그랬지. 그런 때가 오면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실은 이 주님의 23절 24절 말씀을 듣고 25절의 여인이 그렇게 대답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저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구절의 의미 속에서는 실은 자신과 같은 존재에게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막연하지만 진실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언젠가 그렇게 예배할 수가 있겠죠. 언젠가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때
그때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이거 다 알려주시겠죠. 저에게도 그렇게 오시겠죠. 근데 여러분, 언젠가 알 수 없는 미래이지만 자신에게 참된 소망을 올 것, 그러나 지금이 아니라 그냥 언젠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속에 이제 주님이 마지막 말씀으로 그 여인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분이 언젠가 오실 텐데 그분이 자신의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자신을 찾아온 겁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고 누구도 두드려지지 않았는데 가장 나의 깊은 곳을 열고 들어오신 겁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변합니다. 자신도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세상도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6명의 남자, 아니 이후에 100명이 와도 변화시킬 수 없는 삶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셨어요. 그 여인의 삶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정말 변합니다. 변한 모습이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은 물 항아리를 내버려 둔 채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이 여인은 더 이상 무덤 안에 있지 않아요. 무덤에서 나왔어요. 사람을 피하고 도망다니던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가고 있어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말도 꺼낼 수 없던 여인이 내 과거를 하고 스스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진정한 만남이 일어나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까 무덤이 열리는 거고요. 관계로 무너졌던 이 여인이 관계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그 무덤이 그 여인을 붙잡고 있지 못합니다. 왜요? 가장 진정 소중한 분을 그 여인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한번 만나고 끝난 사건이 아니라 기가 막히게 우리 주님과의 만남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 우리 안에서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생명의 물이 계속 흘러나는 겁니다.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 누구를 만나도 그 흘러가는 물 속에서 관계가 새롭게 변화될 겁니다. 새롭게 시작될 겁니다. 누구 앞에도 설 수 있을 겁니다. 누구 앞에서 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과도 관계를 시작할 수 있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짧은 시간인데 놀랍게 한 여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여인에게 가져온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생명의 물이 흘러나서 계속 넘쳐서 영생에 이를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저 나중의 일인가요? 우리가 죽고 나서 벌어질 미래의 일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영생의 정확한 의미는 이미 오늘부터 시작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녀가 살아가는 오늘의 시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시간들,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흘러갈 거라는 겁니다. 침투할 것이라는 겁니다. 적실 것이라는 겁니다. 새 일을 시작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 일이 이 여인의 삶에 시작된 겁니다. 그 선물을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회복 예배에 오신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지나온 삶에 부딪혔던 관계의 아픔들이나 내가 실패했던 것들이나 무너졌던 것들 때문에 닫아버리고 들여다보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고 무덤처럼 만드는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그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한 채 끝과 같은 시간이 반복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영역들이 우리 주님은 소중하게 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하나를 다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의 무덤을 여시며 끝나버린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의 물을 다시 흘려보내게 되실 겁니다. 이 자리가 그 주님과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친밀하게 다가가시고 주님과 마음껏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